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발자크의 소설인 고리오 영감은 평생 두 딸에게 희생을 다하며 재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가난뱅이가 되자 외면당하는 그런 노인 이야기를 그리지요. 두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고리오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죽음을 준다 말합니다. 역사는 참으로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숙명, 하늘이 정한 섭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강남에서 소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한다 말하지요.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는 엄마의 정보력, 셋째는 동생의 인내력, 넷째는 아빠의 무관심.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풍자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왜 우리는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일까요? 자녀를 대학에 보내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일까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결혼하여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노부부가 결혼해서 45년간 함께 사시면서 금슬이 참 좋아 보이더랍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는 연신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할머니 말을 잘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다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십니까?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조용히 귓속말로 대답하더랍니다. 그거 별거 아닐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하더랍니다. 사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갖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이 더구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장 큰 고통과 고민의 대부분은 다 가정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집안이고 또 능력 있는 집안인데 남의 눈치만 없다면 체면만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해서 나가 혼자 살고 싶다고 호소하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말이죠. 겉만 번지르르 했지 자기 속은 다 썩었다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남편분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죠. 다 말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남편분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참고 참으면서 인생을 다 살다 보니 그래도 가정이 소중함을 이 나이가 들어서 절절히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괜찮고 좋아 보이는 그런 것 아니라 우리 가정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가정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가정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까요? 가정이란 말은 집이란 말과는 다르지요. 집이 아무리 좋다고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집이 좋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같이 산다고 다 가정은 또 아니죠. 밥을 같이 먹는다고 다 가정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가정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부모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가정이 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와 또 자녀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의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러니 전통적인 가정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결정적인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심층 심리적 이유에는 자기 부모를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부모들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자기 꼴을 보니 너는 결혼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말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형편들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결혼 못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유사일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부했고 평화를 누리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결혼했고 전쟁통에도 결혼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직장 때문도 아닙니다. 책임만 많이 지고 괴롭고 행복하지 않을 결혼과 가정, 그런 것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8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을 듣게 되지요.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죠. 포도를 직접 먹기도 하고 건포도를 만들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옛날 모세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상징이 포도알이 얼마나 큰지 포도 두어 송이를 장정둘이 어깨에 메고 지나간다는 그 표현으로 보여주지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인지 포도나무가 풍요를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는 가장 좋은 기름이에요. 비싼 기름입니다. 또 그 기름은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부어서 축복의 그 임명식에 사용되지요. 높은 지위를 축복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기름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의 그 상징적 이미지가 이 두 나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주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그 작은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그 자체로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무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본교회를 세워가는 네 번째 목회 철학은 교회된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가정은 교회와 전적으로 연합하여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경험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현장이죠. 이미 가정이 교회이기에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의 뜻 가운데 믿음의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이 바로 가정의 건강과 직결합니다. 가정의 교회가 교회의 기도이고 교회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 가정에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한 것이 가정에서 함께한 기도이고 교회와 더불어 강건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가정의 행복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상속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정에 유산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듣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부모와 형제, 가정 속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중에 나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도 부모님과 내가 한 가정으로 이어진 것이고 또 자녀가 있다면 또 부부가 한 가정으로 자녀와 이어진 거예요. 이 일로 생명은 계속되고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참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서로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행복되도록 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은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땅한 수고를 다하고 그 수고를 통하여 얻고 먹는 것이 행복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부흥하는 겁니다. 아침밥 차려 먹고 다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오니 깨끗이 설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요, 봉사의 수고요, 감사의 수고 말입니다. 그런 말없는 조용한 수고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죠. 둘째는 서로의 수고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여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수고가 나눠질 때 행복합니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격려할 때 행복합니다. 수고의 결과로 서로가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수고를 음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축복으로 여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말없는 수고가 서로의 기쁨이 될 때 행복한 겁니다.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벌써 알아주는 그 마음에 서로의 기쁨이 더한 것입니다. 사실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 섭섭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섭섭함이 커지면 결국 불화가 생깁니다. 자, 셋째는 수고를 나눈 후에 수고의 떡을 먹고 수고를 인정하며 그 수고를 축복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자기의 수고를 다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축복하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사는 집은 다 서로의 감사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형통만이 임하기를 기도하니 참으로 답답한 꼴이지요. 엄마의 일이 고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하느라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시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의 결과가 서로에게 음식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된다면 그 수고 자체가 행복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의 모든 식구가 수고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 위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더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다 알고 보면 집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고 또 자기의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수고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감사하다는 것,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있었으니 부모도 되어 본 겁니다.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자식을 위해서 일해보기도 하고 내 자녀를 진정으로 걱정도 해보고 사랑해보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자녀 때문에 기뻐해보고 그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어머니로서 누려볼 기쁨을 다 누려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고마운 겁니다. 내 책임으로 낳아놓고 왜 자식을 탓합니까? 사랑해서 낳아놓고 왜 남 탓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닫게 되지요. 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녀에게 고맙다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약속해 준다는 것, 결코 이상한 말이 아니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주께 하듯 순종하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과 은혜로 가정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정의 행복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참 재미있는 만화가 신문에 연재되었는데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이번에도 나만 승진이 안 됐어.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풀이 죽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내가 손가락질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휴 내가 못 살아. 승진 안 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도 좀 하지. 뭐라고 거짓말을 해? 애가 5이나 되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아직 학교에 졸업도 하지 못한 동생도 있고 그리고 아내도 아프다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한 지가 3년째라고. 다음날 남편이 회사 퇴근을 하고서는 여보, 나 회사 잘렸어. 아니 왜요? 사장님이 집안 일이나 하래. 그런 상황에서 무슨 회사를 다니냐고 한 가지라도 잘하래.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한 여자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또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설 말미에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역사도 이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켜주옵소서. 가정이 주님의 몸으로 강건하며 화평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손의 수고를 기뻐하며 격려하며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깃들며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가정으로 인하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